으로 옮기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봤냐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혔고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저 큰 나라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너희들 말은 못 믿겠다. 자식들 말은 못 믿겠다 하던 야곱에게 요셉이 보내온 어마어마한 수레와 예물을 보고 믿었다까지 봤어요. 오늘은 이제 46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와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잠그리니 하시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그가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의심이 많잖아요. 또 기질상 잘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보이는 현물이었어요.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보고 진짠가 하고 떠나지만 역시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영 찝찝한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차라리 자식들을 번갈아 가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할 걸 그랬나? 아니면 그냥 잠깐 다니러 갔다 올 걸 그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모든 소유를 챙겨서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초청 이민입니다. 그것도 애굽 나라 왕의 초청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되게 귀빈 대접을 받으니 좋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약속이 거기가 아닌데, 약속은 이 땅인데, 이런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일단 가자 하고서는 야곱이 출발하는데 보통 야곱을 두 가지로 불러요. 어떨 땐 야곱, 어떨 땐 이스라엘. 근데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분명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명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가 있어요. 야곱이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개인을 부를 때 야곱아 하지만 또 너의 가문, 너의 집 전체를 말할 때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가 왜 이름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지만
그 뉘앙스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 전체의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개인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해요. 가문이구나. 전체를 말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 하면은 느낌 오나요? 어떻게 감정이 오나요? 어딘지 감각이 있나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았고요. 또 거기서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브엘세바 이 뜻은요 7개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아브라함이 거처하다가 이동하였던 곳인데 이삭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너 가지마 애굽으로 가지마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할아버지가 거했던 곳, 또 아버지 이삭이 거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예요.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이 브엘세바도 의미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곳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는 매일 예배 드렸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아이가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도저히 매일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이가 대학교를 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월중 행사도 안 되고 절기 행사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더 힘들어. 나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렇게 친구들이랑 학교 가서 어울리고 또 YS 그 방송국 일을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안 와요. 방학 동안에는. 그래서 신입생들 만드는 그 영상 만들고 하느라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랑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요즘 와서 한 2년 넘었거든요. 코로나 직전부터 시작해서 딱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이제 예배를 매주 토요일마다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지금은 의미 있게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전에는 남편이 인도 다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그냥 기도만 시키면 저는 기도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말씀 전한 지는 우리 가정 예배 때. 그런데 이 가정 예배가 자꾸 겹치니까 이제 가족끼리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기도 제목 만들어서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냉장고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 종이 볼 때마다 기도도 되고 이렇게 묵상 기도도 되고 그러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브엘세바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야곱이 살다가 이제 짐 다 싸들고 이제 남쪽으로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브엘세바는 경계선이에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이 경계선에 이르는 거예요. 보통 역사서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지금 최고로 내려가서 경계선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경선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스라엘 야곱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딱 이르니까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딱 토요일 되면 오늘 가정예배 이런 것처럼 이들이 딱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브엘세바에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자 하고 이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의미가 있고요. 그 밤에 열심히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뉘앙스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2번 겹쳐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들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대답한 것처럼, 그렇죠? 다른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똑같아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곱을 겹쳐 불러요. 다급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두려워.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는 게. 왜요? 할아버지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 어떤 일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또 이삭 역시, 아버지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단했어요. 내려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려가지 마. 딱 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와갖고 국경선에 와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는 드렸지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때요? 야곱의 신앙이 조금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예전 같았으면 야곱이요 그렇게 했을까요? 머리에 번뜩 떠오르면 딜을 하는, 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한때 두때 반때를 나누는 그런 모습, 또 그가 어떻게 해요? 세겜성 앞에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우리를 지었던 야곱을 생각한다면 진짜 이런 모습은 참 많이 변한 거예요. 야곱은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신앙인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희생제사 끝나고 열심히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것을, 그렇죠? 갈대아인 우르에서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한 그 큰 민족을 야곱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갈 건데 거기 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70명이 내려갔는데요. 나올 때는 60만 명 나와요. 그것도 장정의 수예요.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와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200만 명 그러면 뭐 그냥 그 정도겠지. 근데 그 옛날에는요.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0명을 낳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 못 건지던 시절이 있거든요. 의학 발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수없이 아기를 낳아도 정말로 몇 명 안 건졌거든요. 몇 명 못 살아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식구들이 70명 내려가서 200만 명이 올라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쵸? 와, 임마누엘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언약했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와, 갔다가 올라올 거야. 그 대신에 너는 살아서는 못와. 네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보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올라오게 될 거야.
라는 언약을 잡아요. 아, 내가 죽어서도 갈 수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것을 확고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나서는 그가 걱정 없죠. 알았어요, 하나님.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이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고 네가 돌아올 때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고 임종한 죽은 다음에 올 거야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가는 나이가 130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그 다음에 죽는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면 17년 더 살아요. 그리고 요셉이 임종을 바라보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장사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 언약을 꽉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우리 민족, 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나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 올 수 있구나. 나는 죽어서라도 언약 백성으로 올 수 있구나. 이게 확고하게 딱 오니까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자기가 죽으면 해고를 가져가 달라고 해요. 그리고요, 엄청난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요,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고를 갖고 와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70, 80년, 거의 400년 가까이를 이 언약이 계승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하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후손이 기억한다면, 와, 이건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건 복 중에 복인 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야곱이 그 언약을 딱 잡자마자 5절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그 모습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이제 안심하고 올라가요. 불안불안 자불안석이고, 이거 진짜 가나안 땅 떠나는 게 맞나 틀리나, 할아버지 때는 가지 말라고 했던 땅인데 또 이삭도 가지 말랬던 땅인데 나는 가는 게 맞나, 막 우왕좌왕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신기하죠. 어느 때는 가지 말라고 어느 때는 가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맞나요?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언약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라고 고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지, 맞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선이신데, 근데 그분의 표현을 살짝 바꾸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라고 보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떨 때는 가는 게 맞고 어떨 때는 안 가는 게 맞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로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선입니다. 그들이요, 이렇게 수레에 자기 몸을 실어서 이제 편안하게 처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싣고요. 그리고 그 아들 손주 해갖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데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 알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햄시몬의 아들은 여우엘과 야민과 요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예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의 베라스와 셀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물라와 부하와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엘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의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수나니 에스론과 에라와 아르디와 아드손의 아들은 암니와 스위스요 브라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델과 말기엘이니 이름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서 둔 실바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이 아내 라헬과 그 아들의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아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렐과 게라와 나아만과 헤리와 로스와 엘빔과 룸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의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루심이요 납달리의 아들은 곧 이살과 구니와 에셀과 셀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서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돌아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욥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이요 애굽의 다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와,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모두 내려간 사람은 70명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사도행전 가면요, 이 숫자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길게 나와요. 4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다면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인데 굉장히 장황하게 길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75명이니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70명이니 그래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사인 또는 심볼, 이미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3 그러면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4 그러면 세상의 수.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전후 좌우 이런 식으로 4개를 그러니까 세상 수로 봐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완전. 하늘과 땅의 수 완전. 그다음에 3 곱하기 4 하면 12. 이것 또한 하나님의 수로 봐요. 그래서 7 해서 또 70, 10 하면 또 70인 장로, 70인 제자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숫자에 이미지 심볼이 있어요. 거기에 끌고 가는 이미지 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0에다 맞춘 이유가 분명 있고요.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심볼들이 있어요. 상징성.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게 많아요. 3, 4, 7, 10, 100, 120, 70 또 곱하기 하면 144, 14만 4천, 1440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또 보냐면 우리는 알파벳 이렇게 가나다라 기억 니은 아야 어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의 언어에 22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에 다 번호가 매겨져요.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100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숫자를. 그래서 그 숫자를 갖고 이름을 그렇게 풀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다윗 이 수는 14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14대요, 14대요, 14대요 한 것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거는 다윗의 이름의 수예요. 그래서 다윗을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이어지는 이미지를 가져가요. 근데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수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왕의 숫자가 달라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14에 맞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의도한 이미지, 심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틀려?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수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그런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70명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인데 요거는 시간이 좀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전하도록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 안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아담 자손 몇 명? 가인, 아벨, 셋. 그러면 정말 900세가 넘는데도 이 세 명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900세 동안 엄청 낳았을 거예요. 또 노아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함, 그렇죠? 가나안 함 아버지. 그 노아의 자손도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도 3명만 기록해놨어. 그리고 그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3명이에요. 셈, 함, 야벳. 그러면 이상하다. 왜 3명 만났지? 아니요. 그 다 아브라함의 형제도요. 그런 식으로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3명만요. 왜요? 하나님의 수 셋에다가 창세기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숫자로 이미지를 준다 해서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인데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요. 창세기 이미지를 출애굽기로, 출애굽기 이미지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복음서로 또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또 40년 광야 70인 요원 70인 장로 그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거를 밑바탕에 깔고 보면 성경이 틀렸네 왜 여기는 70명이고 사도행전 75명이야 이런 오해를 안 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그냥 이미지를